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14년 12월 29일 송년주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듣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보고 느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그런 예수님 시기에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은혜로부터 받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우리는 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돼서 받는 거예요. 계속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충만하다는 것은 멈추지 않고 다하지 않고 그침이 없고 수я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충만해서 받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 얘기, 성경 얘기는 그냥 이야기, 이론 같은 이야기고 우리는 그냥 매일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복잡하고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목사님 저도 이렇게 말할 때 성도들이 어떨까? 공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실한 삶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녹록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운 세상에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부터 물론 이것을 중심적으로 혹은 대표적으로 집중해서 말하는 기간이 성탄절이지만 성탄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복잡할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내 삶이 혼란스러울수록 길을 잃어 방황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세상은 복잡하고 소란스러운데 은혜의 날이라고 하니 은혜는 성탄절만 지나면 없어지나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소망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럼 이제 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또 설명하고 싶은데 은혜 시대라고 하는 은혜를 하나도 못 느끼겠는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과 빛이 오셨는데 왜 나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왜 못 느껴가 아니라 왜 못 느끼지? 분명히 은혜의 시대라고 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받지 않았었죠. 주목하지 않았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과 빛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누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전에 부른 찬양 여정인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좀 제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목자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혹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할 때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잘 알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하나님도 여는 나의 목자, 다윗도 고백하기를 여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고 하나님도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양 같은 우리가 주님의 목자 안에 인도와 보호와 또 주님의 이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목자인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공생의 예수님 처음의 시작이 오늘 말씀.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다 주신다고 했고 맞아. 은혜 좋아. 은혜 받는 거야. 누가 은혜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렇게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말씀 별로 안 좋아하죠 요새. 회개하라 그러니까 왜냐면 죄를 직면하는 게 우리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자꾸 이렇게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 병든 것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병을 자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나빠지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러 오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는 건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부분을 깨달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회개라는 말을 살짝 바꿔서 회개란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란 말이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일단 말씀 설명을 드릴게요. 회개란 그러니까 잘못을 뉘우쳐라.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회개란 말은 뭐냐면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식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1년을 지내면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말하지 않도록 사는 게 정말 전쟁이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드라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죽는 게 무섭냐? 사는 게 무섭지. 죽으란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죽는 게 무섭냐? 사는 게 무섭죠. 사는 게 무서워요. 그렇죠. 사는 게 만만하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교일 나이지만 예수님 믿지만 어떤 삶 속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지. 어려움을 느끼지.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라는 것과 왜 은혜의 시대는 우리 주님이 회개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 다른 말로 하면 목자인 나에게 돌아오라 혹은 목자인 나를 따르라 하고 우리가 목자인 주님께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공생의 처음 말씀인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고 똑같은 본문으로 마가복음에는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예요. 제가 대림절 말씀을 여러 번 증거하면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는 잘못 살 수가 없네. 왜? 하나님은 그분이 오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어떤 죄인도 누구라도 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될 거잖아요. 누구도 제한이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빛에 나오면 빛에 거하면 야 이거 어둠과 혼돈에서 벗어나 사는 길이네. 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서 되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어서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선행을 쌓아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뜻을 이루어가시는 게 보여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설계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권세가 능력으로 이루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해요. 앞으로 올 제리배에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50일 통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그들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워네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시니 이걸 봤으니 하나님을 멀리 떠났거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 교회 다니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말로만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거 하나가 내 신앙의 모든 게 다인 것처럼 하고 예배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으니 이제 이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뒤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마음과 생각, 태도, 내 삶의 모든 것 속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소식입니다. 모든 삶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소식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빛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과 멀어졌던 거 혹은 주님을 몰랐던 거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을 돌이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라는 말 다른 말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맞아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하고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고 직분도 있는데요. 봉사했는데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혹은 목자 예수님께 돌아오란 말은 당시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상황과 맞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 이스라엘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붙들게 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을 겨루 이긴 자. 그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졌고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유지되어온 그 나라인데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과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에부터 성경 좀 아시는 분은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60만 명으로 남자분 60만 명을 키워주시고 출애굽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그런 건세와 능력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도 인도해 주시고 물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광야를 살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로는 이스라엘인데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도 인용되는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으로는 공경해, 입으로는 말해. 그런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에 하나님 향한 마음, 내 마음의 태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여러 신명기나 사사기나 열왕기상의 말씀을 하나님과 멀리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25절 애굽에서 나올 때 세우신 언약을 버렸다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뭐냐면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 약속대로 살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는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19장에는 주의 언약을 버리고 열왕기하 17장에는 언약과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어디가 하나님 버렸어?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열왕기하 17장에는 주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구원하신 자기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처음에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미 말 속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이미 불리고 있는데,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계명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겉으로는 이스라엘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악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생소히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버렸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걸 의지하니까 다른 것을 뭐라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하나님이 터진 웅덩이 그리고 생수에 그려진 하나님인데 세상에 하나님 생수에 그려진 하나님을 버리고 물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 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 때문에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과 말씀과 계명과 서약을 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상태를 하나님은 악이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 악을 보면 그런 하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과 비교도 안 되는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 같은 다른 것을 의지하더란 말이지.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마지막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느니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넌 끝이야 하면 우리의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다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목자 없이 양같이 고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목자 같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스스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주신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번거롭게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구약성경 1204면입니다. 구약성경 1204페이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찬찬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앉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04페이지 제가 먼저 이렇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강한 날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그들에게
야, 내가 목자하겠다. 내가 목자해서 그들을 다시 찾고 구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회개란 말이 뭐지? 목자이신 하나님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괜히 기분 나빠. 고치고 바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목자가,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얘기했죠. 성경에 유모가 있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 나라도 누가 불쌍하죠? 목자 없는 나라가 불쌍한 나라죠. 이 나라를 위한 목자 없을 때 불쌍하죠. 목자 없는 자녀, 목자 같은 부모가 없는 자녀 불쌍하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문득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농담 같지만 예수님이 저도 불쌍한데 누구처럼 불쌍하다고요?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하다는 거예요. 보호해줄 리가 없고 인도해줄 리가 없고 책임져줄 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니까 멀어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의 목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목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크게 세 있습니다. 첫째, 내가 내 양을 찾겠다.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어떤 고생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찾겠다. 그들이 길을 잃고 방황과 헤매는 내 양들을 내가 찾겠다. 두 번째는 그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나라에서 흩어진 모든 것을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찾아서 건져내겠다. 이건 말이 재밌어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흐리고 캄캄한 날은 어떤 날인가요? 비가 와서 캄캄해요. 그러면 을신년스럽잖아. 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찾아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먹이신다는 거예요.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또 좋은 우리에 누워 있어서 이스라엘 산에 살찐 곳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좋은 꼴로 먹여서 기분 좋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보내신 거, 내게로 오라고 회개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의 목자가 될 테니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공부해서, 예를 들면 공부라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힘써 되는 게 아니라 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아멘. 목자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럼 목자에겐 양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목자의 차원에서 양은 기껏해야 생각을 못해. 근데 목자는 차원이 달라. 그 목자가 양들을 찾아주고 목자가 양들을 건져주고 또 목자가 그들에게 배부르게 편하게 먹여준단 말이에요. 이 목자가 그냥 지금 목자는 이걸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풍요롭고 편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게 악이고 죄악이고 미련함이란 말이에요. 교만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란 말이 뭐예요? 다시 목자이신 하나님께, 너희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면서 목자이신 그분께 묻지도 그분과 함께하지도 그분과 동행하지도 그분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그치본 사랑으로 예수님을 또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자신을 보내주셨어. 대충 있던 그분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조건 없이 생명 의리의 빛을 비춰주셨어.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빛으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목자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목자인 주님께 나오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이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목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이 목자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대목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채찍에 맞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목자시다는 거예요.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은혜 살았어.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2025년 24년 마무리하면서 2025년 맞이할 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예수님과 멀어졌다면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돌이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는 쉼을 얻는 거예요. 회복을 얻는 거예요. 아멘. 살만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그래서 회개란 말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과 멀어진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보신다기나 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막 밥도 안 먹고 예수를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안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안 됐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며 고생이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이 지진하고 고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이 어려울 때 내 생명이 내 길이 혹은 내 삶의 방편이 목자이신 예수를 따라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길을 잃었을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서 목자 양같이 그들이 기절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이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목자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 회개하라. 손에 갖고 있느니라. 내가 온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고 누구나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누구나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그 빛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이 뭐냐면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 교회 다니는데요? 성경 아는데요? 아니, 마음으로.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영혼의 목자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알고 내가 길을 잃거나 방황할 때 내 마음과 향방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목자이신 주님은 어떤 관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목자 관계가 있으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하다가 그렇구나. 제가 양 같아. 길을 잃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뭘 알아보고 중요하죠. 필요해.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디서 부르시나? 목자거든요. 왜? 목자를 따라가면 그 목자에게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건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러니 우리의 목자로 오신 주님, 목자이신 주님께서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야. 오세요! 와라! 내게로 와라! 그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너희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왜 나의 얘기를 듣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는 거예요. 들으면 사는데 초청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초청이 있어요. 주님의 놀라운 초청.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나눠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을 때 좋은 것을 먹습니다. 들을 때 즐거움을 얻습니다.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다 우리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회개하는 게 초청입니다. 목자인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들을 때 그래서 듣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의 초청이 회개라는 말씀이 여러분 심장 가운데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들을 때 좋은 것을 먹습니다.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냥 재밌는 거랑 즐거움은 달라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즐거움이 있죠. 그럼 즐거운 사람은요, 실제 말하면 얼굴이 환해요. 어? 즐거운 사람은 얼굴이 환하다. 그냥 조금 무슨 조크처럼 웃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즐거운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요. 사는 게 삶이잖아요, 삶. 근데 영혼이 어떻게 살지? 저는 그랬더니, 아니, 육체는 사람이 마음도 살리려고 힘써요. 뭐, 마음을 위로한다. 마음 살리려고 하고. 육체도 힘쓰려고 하고. 근데 영혼은 어떻게 사나요? 내 영혼이 살고 있어.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영혼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피폐했어. 내 영혼이 눌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음에 축복합니다. 목자의 음성은 들을 때 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오는 자를 야 임마 뭐로 왔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 그리하면 그는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못났어. 내가 보기에도 나를 용서 못하겠어.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용납하기 싫어. 용납 안 해. 나도 나를 용납하기 싫어.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또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가늠할 수 없어. 제가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탕자의 비유를 말하는데 탕자의 비유를 말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아들은 자기가 볼 때 나는 아들 자격이 없어. 맞지? 자격이 없어. 그래서 안 돌아가고 있다가 진짜 가고 싶었는데 목금이 포도청이라고 야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자식하지 말고 그냥 종이 갔다고 하자. 그래서 갔는데 웬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부터 우리를 부르신 걸 말하죠. 이사야에서 보면 내가 종일토록 너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고 있어. 주님이 마치 뭔가 아쉬운 분처럼 목자인 그분이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초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초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돌아오는 사람은 이거 못했는데 저거 못했는데 아니 돌아온 자를 널리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물어요 교인들한테. 왜 성경은 물어야 재밌거든. 왜 탕자가 왜 금방 빨리 못 돌아왔죠? 어떤 분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맞아요. 죄를 찔리면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내죠. 그 죄를 회개해야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왜? 찔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못 가는 거야. 죄를 져서 아버지 죄를 져서 못 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얘기합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는 아버지가 아들 취급도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마찬가지니까 돌아오니까 탕자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돌아올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일을 찔렸으니까 얼마나 냄새 났을까요? 근데 오자마자 아버지가 입을 맞추고 맞아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그게 그냥 탕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어떻게 하시나 하는 걸 봐주는 거죠. 내 힘들은 얼마나 났을 거야. 무슨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런데 입을 맞추고 기뻐하면서 야 주변 내일 돌아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씻기시고 옷을 입히고 실을 신기고 가락지를 입히고 다 아들의 권위와 권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회복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 어제까지만 해도 찬 바닥에 잤을 텐데 오늘은 이제 송아지 고기 배불리 먹고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저 혼자 생각한 얘기. 우리 교회들은 다 아시지만. 그러면서 계세요. 비단 이불을 덮고 자는데 잠이 왔을까 안 왔을까? 몰라요. 전 잠이 안 왔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다가 이랬을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올걸.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버지는 받을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왔을 걸.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보기 용서가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기처럼 용서 안 해줄 수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단 말이야. 어쨌든 설교했죠. 하나님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너는 내게 일어나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 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 받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저는 2절 너무 좋아합니다. 주의 말씀 받고 돌아온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이사야서 앞에 55장 앞부분에는 너희가 기름지고 먹고 즐거움을 얻고 영원히 산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저렇게 돌아온 사람에게 어떤 힘은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이 박수친다고 해서 뭐야 박수치는 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내가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불량하고 부귀하고 고기롭지 못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바뀌면 세상은 나에게 새롭게 보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들과 언덕이 박수친다고 해서 이게 뭐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갇힌 인생이 있는 말이에요.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고통을 저주 상징하는 화석류 보기 좋은 인생. 밤나무가 여기서 보면 이제 잣나무가 있는데 잣나무는 쓸모있는 나무입니다. 가치 없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 인생으로 갇힌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난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표징이 돼.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목자의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목자이신 주님께 돌아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아까 주님 버리기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버렸어요. 언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명을 버렸어요. 계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목자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소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만도 보면 믿음을 받으면 가슴이 떨리는 기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넘치면 골짜기에 다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목자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상에 이러한 소란을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떠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가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의 시대에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어떻게 받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부르고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을 받고 말씀과 예배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그럴 때 목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때를 얘기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기도를 좀 했어요. 때를 말하는 것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기를 알거니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일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깊어. 밤은 깊지만 다 밤중 살아가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와 함께한 사람들은 밤이지만 나처럼 살라는 말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고 밤이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비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갑니다. 2024년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장로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가면 못 받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부터 지금부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갈 때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풍성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함께하시는 이 유대감, 쉼과 평안을 맛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쉼과 평안, 힘과 인도하심과 보함 가운데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시고 예수의 목자를 받아들여 복된 삶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